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려고 하는 말씀에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베드로라는 말은 사실은 아람어 개발을 헬라어로 다시 부른 것이죠. 마태가. 네. 아람어의 개발. 네. 이 시몬이 베드로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 이름의 뜻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별도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 된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은 베드로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석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반석이 뭘까요? 오늘은 이 반석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 반석이라는 말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트로스라고 하고요, 남성형. 근데 반석이라는 이 말은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그런데 이것은 여성형. 사람들이 이 반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반석일 거야, 저게 반석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말 이 반석이 그렇다면 뭘까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반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를 알 수 있으므로 반석이라는 말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반석은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석이 곧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야? 베드로는 파트로스라는 남성형이고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형인데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 이건 그러니까 베드로를 직접 파트로스를 페트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남성 여성 따지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베드로가 곧 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중요한 건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는 이 말은 곧 그 밑에 있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게 베드로가 되어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이 계속해서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의 교회의 수장권이 교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반석이라는 게 바로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수장권이 그 교황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모든 여러 로컬 처치들이 있지만 그 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는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죠.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죠? 그들은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면서 교황의 가르침은 사실은 정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태가 지금 말한 그런 의미로서 정말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얘기했을까? 개혁교회는 이 말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의 이런 말에 대하여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로스라는 그 베드로와 반석 페트라라는 그 단어는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석을 베드로로 말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교회는 그게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진짜 반석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개혁교회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도 한때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서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견해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야.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반석은 당연히 예수님이지. 구약시대 때 반석을 쳤더니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 그거 누구 상징한 거야? 예수님 상징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 번째 주장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4절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말 때문에 세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도 그 반석을 쳐서 불이 나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인가 보구나 라고 주장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은 너는 베드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전체 문맥 속에서 말하다 보면 베드로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 속에서는 맞는 거죠. 단순하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 꿰어 맞춰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좀 약간 어긋나 보이는 것이죠.
과연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반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반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반석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천주교 사제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반석이 베드로 자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만이 교회의 수장권을 갖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 교황에서 교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사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같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12명의 사도와 함께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한테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12명의 사도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반석이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12명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너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는 말은 베드로 혼자만에 위해서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12명의 사도 모두가 반석이 되어, 그죠? 반석이 되어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고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라는 거죠, 이게. 네. 그런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요?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퉁이돌 대신 그 주님을 기준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가 바로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반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반석에 관한 이야기. 그렇다면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거지만 그 한 사람만이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 기준이 되시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 모두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12사도 모두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12사도 모두를 통하여 그 12사도 모두가 반석이 되어 교회 모퉁이돌 대신 주님을 기준으로 교회의 터가 되어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베드로만이 교황만이 무오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만이 교회 모든 교회들보다 위에 있으며 그래서 교회의 수장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터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3년 동안 배웠던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진리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주님이 직접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 교회는 1, 2, 3번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라는 말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요? 주님이 반석이 되셨다는 그런 말도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읽기 전에 먼저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말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한번 보세요.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 12기초석이 뭘까요? 기초를 따르죠. 12개의 기초석.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입니다. 12개의 반석.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그 반석, 그것은 한 개만,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로 대표되는, 사실 12명의 사도라고 대표되는 것은,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는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죠. 원래.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뽑힌 누가 있어요? 마띠아가 있죠. 그 12사도가 뭐예요?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 반석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는 다시 쌀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특별하게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했던 어떤 역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교회의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기초공사 꽤 오래 하죠. 한 1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기초공사 꽤 오랫동안 기초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또 이 아파트 건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기초석이 12개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들이 누구래요? 그 자세히 또 끝까지 읽어보면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4절
어린 양의 12사도에 뭐가 있대요?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지만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사도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그 12사도 모두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 교회가 그 위에 지어져 가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기초는 다시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라고만 주장하면서, 그죠? 주장하면서 베드로만이 교황으로서, 일대 교황으로서 그 천국의 열쇠가 교황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수장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 틀린 거지.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 새로운 사도운동, 신사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왜 틀렸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자기들이 기초를 다시 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미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분들인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그들이 쌓은 기초를 누가 다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사도 운동은 엄청나게 잘못된 운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 신사도 운동이 온 세계의 교회들에 파고들어서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죠. 굉장히 잘못된 운동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 잘못된 의사주의 운동들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인데,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혼자만이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주장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그 반석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도 내가 여전히 사도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잘못됐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교회의 터가 되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설교하게 되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놀래고, 그러자 거기서 또 설교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번엔 몇 명이 들어옵니까? 5,000명이 들어옵니다. 베드로의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집사 빌립을 통하여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자 거기서도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누가 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 땅, 그 버림받은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자들로 여겨졌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은 더럽고 추한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비유되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내죠. 그 사건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고, 그 고넬료를 통하여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고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어떻게 이방인이 처음으로 어떻게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니까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정말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성령 충만해지자 그는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었죠. 교회의 터가 되었죠. 그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실 그런 일은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정말 초대 교황으로서 계속해서 그 교회 수장권을 교황으로 이어지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역할로,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까지 역할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누구의 얘기로 다시 나오나요? 사도행전 9장부터 그 회심하게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2명인데 사도 바울도 사도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됐다는 이 의미는 아까 12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12기초선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주님에 대하여 증인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요? 이제 교회의 역사가 더욱더 어떻게요? 확정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부터 28장 마지막 끝까지 로마까지 이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가는지에 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권이 베드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다, 베드로 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하는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임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반석은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복음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것이죠.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는요 교회의 수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장로 야고보였죠. 그죠?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히려 사도 바울한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요. 11절 12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야고보라는 거는 이거 이제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누구예요?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겠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 아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러죠? 베드로에게는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로마 교황을 두둔하기 위하여 베드로만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호가 교황 보호소를 주장하는 그들과 같이 베드로에게 오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사도 바울한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책망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개념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혼자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기초족이 되었던 그 사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 그런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황을 베드로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 그리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나도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들의 주장은 모두가 잘못된 주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같은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리고 또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